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탄생을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고 우상 숭배의 집결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는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곳인데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시설을 갖춘 농경지가 있었고 금속 가공기술 그리고 최초의 설형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달한 수학과 탄탄한 행정 그리고 사법제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르에는 항구도 있었는데 이 항구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마간이라는 곳, 현재 오만이라는 나라 그리고 현재 인도까지도 무역을 했습니다. 발견된 유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성탑인데 이 성탑은 햇볕에 말린 벽돌 혹은 구운 벽돌로 쌓은 것입니다. 우르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쟁이 조금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데라가 그 당시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역사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갈대아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셈족 계열인 아카드 왕국이 무너지고 수메르 계열인 이제 우르 왕조가 이제 시작할 그 왕조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데 셈족이 무너지자 셈족 계열인 데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가족을 데리고 하란으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사회적인 배경도 또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 12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고향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도한 것은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주도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이제 하란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하게 옆집으로 이사 간 것이 아니에요. 또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처럼 이민 온 곳이 아닙니다. 대도시였고 또 여러 가지 문명이 있었고 발달한 그러한 곳에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랍비 하야라는 사람이 쓴 탈무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뭐 신전에 드려지는 우상이죠. 갈대아에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도끼를 큰 우상이 손에 도끼를 쥐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네가 어떻게 이 우상들을 다 부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제가 밥을 지어주었더니 큰 우상이 자기가 혼자 다 먹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을 다
때려 부순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인 걸 알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생명도 없는 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우상을 부술 수 있단 말이냐? 화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한 말을 아버지는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또 우상을 파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의 허상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과감하게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의 주도로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가족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또 어떤 곳인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는 하지만 이 하란은 우리말로 길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까지 아브라함이 왔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또한 특별하게 얘기하셔서 그곳을, 아버지가 묻힌 그곳을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가족이 이삿짐을 싸고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이고, 또 직업도 바뀌는 것이고, 또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죠. 두 가지 사건이 저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도 아까울 수도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 아들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치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면 그 뒤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를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완벽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두 번이나 거짓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누이라고 하자. 그럼 자기는 살고 아내는 데려가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갖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었지만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웃도 축복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는 융숭이 대접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냥 보지 않았던 거죠.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조카 롯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목축을 할 때 너무나도 풍성해져서 더 이상 함께 한 곳에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고 네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겠다. 조카 롯을 위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 롯이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그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데리고 단숨에 달려가서 롯을 구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도 분명히 나옵니다. 이러한 장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는 인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 가운데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을 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그러한 조상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그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을 해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곳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